날씨가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또 건강들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권위가 무너졌다, 또 권위가 상실된 시대, 권위 부재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전통, 또 연륜, 지식 이런 것들이 권위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더 이상 권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교수님이 됐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든 선생님이면 다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대학 교수라고 또 실적이 뛰어나다고 잘 가르친다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을까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온 강사,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더 권위가 있는 시대. 그러니까 즉 이 시대는 개인주의화가 되고 또 정보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민주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권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시대를 모든 것의 부재의 시대다, 권위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부재의 시대다, 즉 아버지 부재의 시대, 자식의 부재의 시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돌아오면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더 이상 아버지에게 집이 아니고 하숙집이 되어버리고, 또 자식에게는 학교가 오히려 더 오래, 학원이 오래 더 머물고 집은 잠시 들렸다가는 기숙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먹고 사는데 바빠서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부재의 시대, 아버지 가정에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은 있지만 따뜻한 가정과 호흡이 없는 그런 가족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회복하고 천국 가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특징은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천국 가정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흔히 탕자의 비유 또는 둘째 아들의 비유,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의도를 생각해 보면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은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들을 사랑하는, 맞아주는 아버지가 그 주인공이고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팀 켈러,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탕부 하나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런 책인데요, The Prodigal God이라고 하는, 원 제목이 Prodigal God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탕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제목은 잘했는데, 탕부라는 표현은 조금, 물론 탕자라는 말에 대비해서 탕부라는 표현을 했겠지만 조금 안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디글이라는 말이 낭비하다,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과도하게 소비하다 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디걸 갓이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허비했는데 아버지는 뭘 허비했을까요? 지나친 사랑을 베푸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의 초점이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바꾼다면 좀 밋밋하긴 하지만 두 아들을 둔 아버지,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정도 해야 되는 게 맞죠. 보다 의미를 살린 제목을 붙인다면 너무나도 관대하신 아버지 또는 상상 초월의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에서 과연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관대한 너무나도 지나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무엇을 일컬어서 아버지의 이런 관대한 사랑이라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엑스트라버건스라고 해가지고 의외적인 또 엉뚱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은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지는 뭐 권위, 존경에 더 가깝다고 단어가 더 가깝게 생각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자애로운,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지, 오늘 비유 말씀이 가르쳐주는 친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앞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붙인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또 알 수가 있듯이 그 아버지의 사랑은 굉장히 의외적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외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의외성을 영어로 다른 신학자가 번역하기를 엑스트라버건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히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범한 사랑, 이 엉뚱하고도 의외적인 사랑을 엑스트라버건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너무나도 엉뚱하고 무척이나 의외적인 그 사랑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못된 둘째 아들을 대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은 1순위가, 상속 1순위가 자식들이잖아요. 직계 자녀들인데 지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오더니 그 아버지께 말하는 거죠.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내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자신이 받을 재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신 셈 치고 제게 재산을 좀 물려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인 것이죠.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셈 치고 내게 재산을 주십시오. 이런 아들이 있다면 이런 아들을 뭐라 그래요? 네 가지가 없는, 버르장머리가 없는 그런 아들이, 부요막심한 자식이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두말 없이 이런 방구 다른 말 하지 않고 살림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만약에 자식이 재산을 좀 달라, 상속을 좀 해달라, 미리 해달라 그러면은 바로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러느냐? 뭐해? 어디다 쓰게? 물어놔도 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마디 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살림을 나눠줍니다.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아들은 재산을 달라 그래요. 소유를 달라 그래요. 그 당시에 재산 소유라고 한다면 대부분 토지겠죠. 토지, 땅. 거기 원어에는 우시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우시아를 주십시오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의 우시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살림을 줬다 이렇게 나눠줬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살림은 비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비오스. 비오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오라는 표현 들어봤죠? 생명의 어원이 되는 비오스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내게 재산을 주십시오 했는데 재물을 주십시오 했는데 아버지는 생명을 더한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살림을 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죽은 아버지로 여기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이 아들에게 생명을 더한 사랑, 생명을 전하는 사랑을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보여준 아버지의 첫 번째 의외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뭐가 바른 사랑, 올바른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의외성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아버지의 의외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의외적인 반응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상상 속에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직 저 멀리 예전 개역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멀리 멀찍이 보이는데 보일락 하는데 뛰어 달려가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달려가서 런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는 게 아니고 목을 끌어안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나갔어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나갔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재산을 빼앗듯이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잘 썼으면 좋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썼다. 낭비했다.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허랑방탕하고 낭비했다 이 표현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디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원어 표현에도 보면 허랑방탕하다가 아소토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낭비했다 이 표현은 다타나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둘 다 어떤 의미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은 굉장히 무절제하게 낭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허비한, 낭비한. 그 프로디ገል이라는 말 자체가 무절제하고 낭비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넘치는 관용과 사랑으로 낭비적일 만큼 그 관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처럼 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리차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들을 맞이하는 늙은 아버지의 노구의 몸으로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망탕하게 마음껏 떠들썩하게 흥청망청 써버린 이 아들,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있던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측은히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도 그 애 끓는 마음으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이 또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한 애정을 담아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살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이런 어떤 모델이 되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늘 우리 어머니의 걱정거리고 가족 모두의 걱정거리고, 제 어린 눈에 보아도 아버지가 꿈이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비전도 없고 그냥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저는 마음속으로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또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그런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아버지인데 내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긴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에게 제가 자라면서 이런 아버지가 저는 싫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럼 제 못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름 깊이 숙고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답장은커녕 나중에 저를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편지를 잘 받았다느니 야, 너 그렇게 그랬었구나, 미안하다, 그런 한마디도 없고,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일십한다고 그러나요? 깡그리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미운 감정이 있느냐? 아니, 그건 아니죠. 다 치유가 됐어요.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가 됐어요.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대할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불쌍히 여겨져요.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더 깊은 사랑,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걸 포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지켜보는 그 속 깊은 사랑을 아버지들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그런 육신의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비할 수 없이 놀라운 아버지 사랑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서인이 기숙사 가기 전에 잠깐 시내 나가서 같이 이제 뭐 살 게 있다 그래서 옷을 몇 가지 자기 필요한 걸 사가지고 버스 터미널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 서인이 그 떠나보내고 집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나 대학생이 돼서나 부모님과 한 번도 옷가게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있으세요? 부모님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커서 자라서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과 함께 옷을 사입혀서 기숙사에 보낸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했어요. 아들에게 옷을 사줄 수 있다는 아버지는, 또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서 보낼 수 있는 아버지는 행복하다. 아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의외성은 첫째 아들에 대한, 큰아들에 대한 의외적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극진히 받아들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들이 오자마자 종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서 잔치를 벌이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개정 번역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 원어에는 빨리라는 말이 있어요. 빨리. 타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빨리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집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고 자기를 실망시키고 지옥스럽게 하고 떠난 그 아들, 그렇게 하고 떠난 그 집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오자마자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다 뭐 옷이니 가락지니 신발이니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완벽한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큰아들이 그 잔치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오히려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역정을 내면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어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당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의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게는 그 전에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는데 이 당신의 이 못난 아들, 이 버릇없는 이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단 말이죠. 큰아들이 오히려 이제 아버지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31절을 보시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이것이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다 닮아가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맞아주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에 산불을 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쪽에 살고 있어서 SNS를 통해 소식도 듣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가 홀랑 다 타버렸어.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릴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그 현장 사진들을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다 타버리고 소실돼 버리고 건질 것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 과연 오늘 우리 의성, 영덕, 산청, 안동 이런 분들 모든 걸 잃어버린 그 화재민들은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릴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은 별거 없어도 가난해도 그 집에 우리가 함께 머물 가족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그 집이 돌아갈 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마침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실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외적인 프로디갈한 너무나도 엉뚱하고 다소 지나치게 보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힘써 이 땅 가운데 갈등과 분열, 미움과 질시가 가득한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 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아름다운 사랑을 땅끝까지 힘있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